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의 일평생이 행복하기를 누구나가 다 구합니다. 근데 어떤 게 성공적인 삶인가?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인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지방을 내려가다가 창밖을 넘어 운전 중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는데 창밖에 동산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거닐면서. 그래서 참 그 모습이 이뻤습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예, 저 푸른 초장에서 자연의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거니는데 정말 저기 있고 싶더라고요. 예, 저기서 같이 뒹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너무 좋죠? 예, 참 서정적이고 참 목가적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듯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같은 저런 모습의 소들이 풀을 뜯고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 행복해 보였고요. 참 부유하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 소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뒤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저 모습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그때는 행복했겠죠. 근데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기만 해도 과연 잠시 잠깐 뒤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자면 저게 모르는 거지 행복한 건가? 저게 무지한 거지 저게 부유한 건가? 풍성한 건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또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풀을 뜯고 물을 마실 때 푸른 초장을 거닐 때 행복해서 막 좋아하고 이제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슬퍼서 막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인생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고 지난날의 그 고통과 아픔들, 힘들었던 추억들, 그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시절도 있을 수 있죠.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때.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초기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부디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일희일비가 뭔지. 근데 쭉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명언이야. 그게 명언이야. 고통이, 아픔이 진짜 고통인지 아픔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 축복과 은혜가 진짜 축복이 될지 비극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세옹지마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사자성어. 그 인생사가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진짜 성공된 삶이 뭔가, 진짜 불행한 삶은 어떤 건가? 저는 오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먼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소리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영원하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볼 때 진짜 성공한 삶, 진짜 행복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중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성을 알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름 알고 있는 분. 물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전승에는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까? 불행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이렇게 성공적인 삶이었던 것 같습니까? 실패한 삶인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단정할 수,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여인의 삶이 진짜 불행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진짜 실패다.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고통 속에 살았던 참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확정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4장 18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실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특징지어서 한 단어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보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5혼 6남. 이게 뭔 소리예요? 5혼이 뭐예요? 5번 결혼하고 6남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제가 첫 번째 쓴 건데. 그러니까 이 5혼 6남의 인생, 이 삶,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5 남편이 있었던 여인,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은 결혼은 법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 이 여인, 행복하다고 보기,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한 여인이 있다면, 그러한 남자가 있다면 결코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이 시대는 사마리아도요, 이스라엘의 통치권에 있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이 다스리는 지역이란 말이죠.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은요, 일륜지 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가장 귀히 여겨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이 결혼을 5번이나 했다. 한 번 일생을 한 번 해야 되는데 5번이나 했다. 결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남편이 5 있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있었고라는 단어를 주석을 찾아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케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스케스라는 단어의 문법이 뭐냐면 직설법 과거 동사예요.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직설법 과거 동사라는 뜻은 뭐냐면 동작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였으면 이 과거에 일어났던 동작이 현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할 때 있었고가 현재 분사였으면, 그런데 그 남편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재 분사였으면. 그런데
이건 직설법 과거 동사로 끝나서 동작이 끝났고 사실만을 기록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단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잘하시네. 잘하셔. 그래서 이 단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5명의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다섯 명의 남편과 다 사별을 했는지, 이들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2명은 사별을 했고 3명은 이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단어에는 없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번을 결혼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의 남자와 뭐하고 있다? 동거하고 있다. 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의 삶 속에 말 못할 기구한 어떤 과거력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그 드라마가, 이 여인의 인생의 드라마가 희극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운 거예요? 비극에 가까운 거죠. 누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혹시나 5명의 남편과 이별한 게, 그게 뭔가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애처롭고 동정을 입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동정과 호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비극의 땅이죠. 거기는 불가촉 천민 같은 땅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언어를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발을 그 땅에 대기도 싫어서 피해 다녀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지역에 쉽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땅에 이 여인이 태어났어요.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에 문물이 있는데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어요. 몇 시에 나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몇 시에 나왔는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심. 때가 6시쯤 되었다. 몇 시쯤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6시간 나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오늘날의 태양력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몇 시예요, 이때가? 12시예요. 정오예요. 아주 뜨거운. 12시는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2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이 없어서 급하게, 긴급하게 물을 뜨러 나왔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일하는 때가 아니고 밥 먹는 때고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아니고 뜨거운 태양의 때라 쉬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 기르러 왔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전자와 후자 중에 이 여인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후자죠. 이 문맥의 맥락을 보면 후자가 틀림없죠. 이 여인은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우물가에 나와서 여인들과 같이 수다도 떨었겠죠. 얘기도 했겠죠. 근데 점차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주 눈을 흘기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내리깎고 아휴 주홍글씨 새겨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느낌과 소리를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기 시작한 거죠. 못 나간 거죠. 그 점차 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낮에 12시에 아무도 안 움직이는 시간, 누구도 없는 시간, 한 여자도 없는 바로 그 시간을 틈타서, 왜냐면 나머지 여자들은 다 뭐예요? 그 시간에 난 12시에 아예 남편 밥 해주고 애들 밥 해주고 그렇게 일해야죠. 예? 근데 이 여자는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자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호의적인 것 같아요? 비호의적인 것 같아요? 이걸 말로 해야 합니까? 관계 절단 난 거죠. 서로 안 보자 하는 거죠. 보면 피곤한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기에 호의적인 삶을 살지 않은 거죠. 동정적인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삶이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여자가.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자신을 아는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예요? 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기억하고 계시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못 드려요? 여러분, 물 기르러도 못 가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물 기르러도 못 가는데 어딘들 가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와요? 얼마나 수근거려요. 뒤통수가 따가워서 뭐 예배 드리겠어요? 수근거리고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으려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비극적인 과거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절과 두 번째 절 보면, 3절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녹아져 있어요. 사마리아를 왜 가시려고 그랬어요? 수가성에서 누굴 만나려고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은혜롭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용어가 다 바뀌죠.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합니까? 주여, 당신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생수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배에서 성세광이 넘쳐나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선지자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할 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돼요.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왜냐하면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동네 사람들, 나의 과거를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전파를 해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고통 속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정통으로 만난 거예요. 전 여러분도 이 자리가 수가성 우물가가 되게 해라. 이 자리에서 누굴 만나라? 예수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통으로 만나라. 할렐루야. 몇 분 안 만났어요. 여러분이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몇 분 안 만났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정오에 밥 먹을 시간에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근데 이 여인이 뛰어들어와서 미친 듯이 외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상종 안 했던 이 여자가 미친 듯이 하면서 외치니까 따라 나간 거예요. 따라 나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돼요. 구원받게 됩니다. 놀랍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날에 남편 5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아픔을 가진 이 여인, 현재적으로도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이 여인이 없지만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여인은 스스로 주님께 나갔어요. 이게 우연이 됐든 필연이 됐든 예수님은 수가성 운물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나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자,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소경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행복한 사람도 있고 축복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씨름하면서 계신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 그게 부부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실존적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서 가나, 이런 괴로움의 문제가 됐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로 여기에 오셨든 여기서 누굴 만나면 됩니까? 주님을 만나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순간에 해결됩니다. 여기가 수가성 운물가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괜찮아. 근데 걔는 아파. 걔는 소경이야. 걔는 괴로움 속에 있어. 재정의 고난 속에 있어. 관계가 깨진 태로 있어.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으시는 거예요.
찾아가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실로암에 보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수가성이 되고 이 자리가 실로암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